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사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보좌에 계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이를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요, 특별히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축구들에게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지난주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이 예배 영상에 그런 댓글을 남기신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누군가는 복권을 기다리며 일주일을 기대한다면 포드는 자신에게 복권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통로라고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치 복권 당첨을 기다리듯이 어떤 그런 기대와 설레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처럼 얼마나 귀한가요? 특별히 이번 달 황금 연휴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우선순위가 없음을 고백하며 이 뜻을 정한 예배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캐나다에서 서식하는 야생 오리들은요, 겨울철이 되면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리들이 잠시 쉬어가는 이곳이 바로 나이아가라 강인데요. 오리들은 이 호수처럼 평온한 강에서 먹이도 찾기도 하고 잠도 자기도 하고 한가롭게 휴식을 즐깁니다. 그런데 오리들이 이 한가로운 평안함 속에서, 오리들의 이 한가로운 평안함 속에서는요,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3대 폭포로 꼽힐 만큼 아주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강 하류에 있는데요. 그곳의 급류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거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던 오리들은요, 경계선 없이 이 안락함에 빠져서 강 하류를 향해 흘러갑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이 폭포를 발견하고 날아오르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급류가 오리의 발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수많은 오리들이 이 폭포에 휩쓸려 깊은 낭떠러지로 추락해버리는 일들이요, 이 나이아가라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아무런 경계심 없이 안락함에 안주하며 긴장을 풀고 휴식을 즐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경계심과 경계선 없는 휴식은요, 영적으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목적 없는 휴식은 우리를 나태에 빠지게 해요. 그 영적인 발목을 붙잡고 놓지 않아요. 더 깊은 무기력으로, 더 깊은 게으름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태와 게으름에 관해 성경의 날카로운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요. 실제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요, 1년 중에 가장 영적인 집중력이 부족한 날이 이 연휴에 낀 주일입니다. 도무지 어떤 영적인 배고픔과 갈망에 잘 힘이 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연휴 기간만 좀 나태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오늘 설교 제목이 나태인 걸 보고 저한테 정이 좀 떨어지시는 성도님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 나태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쉽게 방임하고 간과하기 쉬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절실한 죄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느끼며 적극적인 회개로 나아가는 항목은 대개 어떤 구체적인 행위에 근거한 죄를 지었을 때거든요. 근데 이 나태라는 죄가 매우 특이한 점은요, 이것이 무엇을 행함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죄를 지었다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서 죄를 짓든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죄를 짓든 죄의 결과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결과의 종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행함으로 죄가 들어오든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죄가 들어오든 여러분, 이 죄는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방해하고 이 영적인 연합을 깨뜨리며 우리의 영혼을요, 곤고에 빠뜨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 나태의 특징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서 이 죄의 근성을 몰아내는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요. 나태한 삶의 특징, 그 나태한 삶의 첫 번째 강령은 핑계 속에 은신하라 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은 게으른 자의 특징을 서술하면서 그들의 자기 합리화와 핑계를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그들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이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황상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죠? 당연히 집 안에 있는 거죠. 그들은 집 밖에 나가지 않고요. 지금 집 안에 있으면서 자신들이 집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와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길거리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자를 언급하면서요, 사자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고 있는데, 자, 이 2번째 언급한 사자는요, 첫 번째 언급한 사자보다 훨씬 더 포악한 사자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집 안에서 자신이 집 밖에 나설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집 밖에는 사자가 있어, 아주 포악한 사자가 있어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광야에는 종종 야생의 맹수들이 출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요, 사람들이 촌락을 이루고 사는 그 마을 한복판에, 마을 길거리에 버젓이 포악한 사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이 마땅한 근거를, 이 희박한 가능성을 현실적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요, 직접 나가 쟁기를 들고 일을 하는 것만으로만 생산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밖에 나가지 않고 지금 이 집 안에 있겠다는 고집은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문제는 이 노동의 거부에는 자신만의 아주 당연한 핑계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방식이 바로 핑계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에게는요, 늘 이유가 있어요. 하지 못하는 이유요. 그런데 이 핑계가 결코 합당하지도 설득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비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자신의 나태함을 변호할 수 있는 근거를요,
스스로 세워놓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은 이것을 매우 비겁한 변명, 비겁한 핑계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요, 매우 설득력 없는 핑계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는 이유가 지금 나를 위협하는 포악한 사자가 길거리에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거지만요. 정작 바로 이 핑계 속에 우리의 영혼이 은신할 때 사단은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핑계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영적인 진단을 내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진단 없는 처방도, 진단 없는 치료도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핑계에 은신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좌절과 패배의식마저도 이 핑계 아래에 숨겨둬요. 이 핑계는 매우 그럴싸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핑계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좌절과 더 큰 실패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주 묘하게요, 자신의 나태에 대한 아주 뼛속 깊은 죄의식을 품고 살아갑니다. 명목상 우리는 이 핑계가 그냥 모든 상황을 적당히 덮고 있다라고 느끼지만, 아니 그렇게 믿고 싶지만 자신은 내심 이 이유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고 있어요. 이 핑계 아래서 자신은 실제 헐벗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뿐이죠. 내가 느끼는 나 자신에 대한 좌절과 지금 내가 둘러대고 있는 핑계의 차이가 생길수록 우리는 더 깊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우리의 삶의 모든 나태한 습관들을 뿌리 뽑을 결정적인 계기로 삼으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는 이 죄성을 뽑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수없는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이 다 뽑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자기 합리화를 버리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자 때문이라는 핑계만큼 헐벗고 창피한 이유일 뿐입니다. 코로나 때 주어진 비상시의 방법으로 아직도 편리한 온라인 예배에 안주하는 분들, 여러분 그러다 방심하는 오리처럼 됩니다. 그냥 이제 도약하고 일어나고 싶어도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력과 나태가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서 영적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포드의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깊은 자기 합리화와 하지 못하는 모든 핑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태한 삶의 강령은 목적 없이 표류하라 입니다. 자,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게으른 자의 특징을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돌적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닫이 문을 닫을 때, 열고 닫을 때요, 이 문짝을 문틀에 이렇게 고정하잖아요. 바로 이때 이 문짝을 문틀에 고정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돌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짝을 지탱하면서도 열었다 닫았다를 할 수 있도록 위아래를 고정시켜주는 이 경첩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가 바로 이 경첩과 같이 침상의 주변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고정된 장치는 어디를 따라서 돕니까? 그러니까 자기 침상을 따라 열고 닫히기를 무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이 말씀은요, 그냥 곧이곧대로 정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든 침대에서 뒹굴기만 하는 게으름뱅이를 가리키고 있기는 하지만요. 성경의 이 지적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지금 자신의 어떤 그 편안한 근거지 안에서 그 무의식적이고 영혼 없는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문이 열고 닫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끝없이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은요, 매우 성실한 반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아무런 변화 없이 타성해졌고 형식에 길들여진 의미 없는 반복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지 자신은 집순이가 아니고 나는 하루 굉장히 꽤 분주하게 산다고 해서 지금 성경의 이 지적에서 비껴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쁘게 산다고 해서, 바쁘게 열고 닫힌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요, 그저 문이 돌적이를 따라 열고 닫히기를 하는 것, 그러한 삶일 수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형식적으로 쳇바퀴를 돌듯 반응하면 이것은 나태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역시 습관적으로 예배한다면 매주 성실하게 예배를 반복할 뿐이라면 이것은 나태한 예배입니다. 이건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삶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품게 되면 반드시 그분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으로 그분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그저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굉장한 감동을 받고 자극을 받고 그냥 은혜 받은 자신을 뿌듯해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에서 만족하는 것은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 사랑은 반드시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으로 채울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이 고민이 뒤따르지 못한 사랑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감동 수준이에요. 사랑한다면 결국 이 사랑을 어떻게 삶으로 증명하며 살지를 매 순간 결정하게 됩니다. 매 순간 결정하는 삶은 여러분 결코 돌조기를 따라서요 열고 닫히는 삶이 될 수 없고요. 바로 이것이 사랑의 선순환이에요. 이것이 건강한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의 목적을 바로 세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냥 목적 없이 표류합니다.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야 할지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당연히 이 부패한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우리를 이끌지 못하면 삶은 이 죄인의 본성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영적 나태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 목적으로 재편된 삶이란 여러분 어떠한 삶입니까? 여러분, 이 삶은요 매우 단순합니다. 중요한 가치가 바르게 설정된 삶은요 절대로 복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절대 가치를 지키는 것은 반드시 굉장히 많은 것을 희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그냥 언제나 절대적이고 우선적인 가치를 지키고 산다?
여러분, 이것은요, 거짓말입니다. 순전한 삶은요, 단순한 삶과 동의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루의 시간을 매우 공평하게 허락하셨어요.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의 한계는 모두에게 동일해요. 이 시간의 한계 안에서 우리는 가치에 따라 질서를 부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체적인 힘과 정신적인 능력이 어떤 무한정 긴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쉴 때 쉬고 비울 때 비워야 몸도 영혼도 정신도 건강한 자정 능력을 갖춥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간의 배분과 에너지의 관리는요, 의미 있는 삶에 필수적이에요. 한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님이 이 시간 관리에 대한 이 강의를 하면서 강단에서 간단한 이 실험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테이블 밑에서 큰 항아리를 하나 꺼내서요,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 큰 항아리를 꺼내서 그 속에 큰 돌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돌이 항아리를 채우자 교수님은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요, 이구동성으로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정말요? 라고 되물은 교수님은요, 이때 테이블 밑에서 조그만 자갈들을 한 움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항아리에 넣고 이 자갈들이 큰 돌 사이사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항아리를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의 대답엔 자신이 없어졌어요. 글쎄요. 그는 다시 테이블 밑에서 모래 주머니를 꺼내 그 모래를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큰 돌과 자갈들 사이 빈틈으로 모래가 채워졌어요.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요,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곤 이 주전자를 꺼내서 항아리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 뒤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대답했어요. 당신이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정말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실험의 요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갑니다. 이 실험이 주는 의미는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 큰 돌을 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휴도 길고 시간도 많은데 심심하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실험의 순서를 한번 거꾸로도 해보세요. 과연 거꾸로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모래를 깔고 그 다음에 자갈을 넣어도 동일한 개수의 큰 돌을 집어 넣을 수 있을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삶의 중심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큰 돌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항아리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 큰 돌 말이에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핵심 가치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은요, 목적을 따라 재편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삶을 목적에 따라 재편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 가치 안에서 인생의 시간과 활동을 재편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행위를 먼저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끝내 우리는 그 큰 돌을 집어넣을 수 없어요.
예배를 일상의 중심에 놓지 않고 섬김을 과업의 중심에 두지 않고 교회를 삶의 중심에 세우지 않으면요, 어느새 우리의 인생은 이미 다른 수많은 것들로 모두 구석구석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삶은 다양한 활동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정작 목적을 잃고 표류하기 때문에 끝내 영적 나태로 점철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인생은 무의미한 활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삶은요, 그저 타성에 젖은 돌적이의 삶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을 구속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에베소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는 그 구절이 등장하는데, 이때 이 표현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redeem the kairos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카이로스를 구속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개념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그야말로 시계 시간이에요. 시계로 측정되는 물리적인 시간 말이죠. 60초가 1분이 되고 60분이 1시간이 되는 물리적인 시간의 질서와 축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시간을 인식하는 개념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간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사건 시간입니다. 그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시간 안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사건이 주어지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가 찼다, 때가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작정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단지 시간을 좀 아껴 써라, 부지런히 살아라, 시간을 절약해서 잘 활용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의 인생의 카이로스를 건져내라는 것이에요.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라. 여러분, 구속한다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카이로스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 지불이 있을 것 같으세요? 카이로스를 구속하기 위해 지불되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지불은 여러분의 크로노스여야 합니다. 너의 크로노스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일으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건 시간을 구속하려면 우리의 시계 시간, 이 물리적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나의 시간을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 맺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카이로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카이로스를 구속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재편하는 것이에요. 그 분명한 생의 목적 아래 여러분의 크로노스가 굴복되게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은요, 온통 카이로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의 삶의 그 모든 마디마디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향한 목적에 재편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 목적으로 재정렬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낭비 없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태의 강령 세 번째는 목표 없이 포기하라 입니다. 자, 우리 함께 15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자, 여러분, 나태의 세 번째 특징은요, 성경이 매우 재치 있게 표현하죠.
바로 이 게으른 자의 행위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지금 장면을 상상할 수 있죠. 지금 손을 그릇에 넣었다는 말은요, 숟가락을 들고 음식을 떠먹기 위해서 그릇에 넣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정작 음식을 떠서 입에 넣기를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너무 공감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아니, 왜 먹는 게, 아니, 밥 먹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아니, 그냥 연휴 내내 먹기만 하느라 너무 행복했는데, 아니, 왜 먹는 걸 괴로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묘사는요, 인간의 나태가 극단에 치우치면 식욕의 충족이라는 아주 매우 본능적인 욕구마저도 끝내 포기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의 지적도를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 문제에 게으른 인간은요, 사실 시작은 했어요. 분명히 식욕을 느꼈고 음식의 필요를 느꼈어요. 밥은 퍼다 놓은 것 같아요. 숟가락도 챙겨왔고 손에 들어서 한 숟가락을 뜨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 아무것도 안 하고 애초에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뭡니까? 정작 중요한 건 여러분, 음식이 그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뒷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다 말고 포기했어요. 하려면 끝까지 해야 하는데 꼭 하다가 말아요. 아니, 밥이 입에 들어가야 먹는 거지, 여러분. 한 숟가락 뜨는 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끝까지 하는 일에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이것을 나태로 정의합니다. 바로 하다가 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나태가 인간의 대죄라고 말씀드렸죠. 치명적인 7가지의 대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다 마는 것도요, 단순히 의지박약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끈기 없는 성향 탓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 죄의 본성의 일부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왜 하다 말까요? 아니, 왜 우리는 종종 중도 포기합니까? 일단 이 성경의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나태한 문제의 인간은 어떠한 괴로움에 봉착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를 달리는데요. 대부분의 마라토너들은 전체 구간 중에 제정신으로 달리는 구간은 3분의 2 지점 정도고요. 이제 그 이상 달릴 때는 그야말로 완전히 혼미한 상태에서 정신력으로 달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토너들이 달리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있다고 해요. 바로 마라톤의 사점을 직면하는 순간인데요. 이 사점이라는 건 말 그대로 데드 포인트예요. 이 사점은요, 내 몸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점에는 정말 단 한 발자국도 떼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그냥 완전히 점령을 당하는데요. 이때는 더 이상 달릴 수도, 그냥 땅에서 그냥 발이 이렇게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마라톤뿐만 아니라 인생의 거의 모든 일에는요, 각각 이 사점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낼 때는요, 분명 마의 지점을 지나가요. 책 한 권을 읽을 때도 지루한 구간이 나오고요. 사람이랑 연애를 할 때도 권태의 시기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 어떤 것도 성취해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이 포기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관성이 돼요. 결국에는 성경의 언급대로 그야말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생존 욕구인 식욕을 채우는 일마저도 그냥 이 사소한 괴로움 앞에서도 중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중도 포기 없이 인생의 그 많은 과업을 성취하기에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마라토너의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그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내용이 마라톤의 결승점을 결승 지점인 42.195km보다 훨씬 더 멀리 있다고 생각한 마라토너만이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 지점을 실제보다 더 멀리 있다고 의식하고 뛰라는 거예요. 실제 100m 단거리 경기를 하더라도 이 결승점이 실제 지점보다 멀리 잡고 이 피니쉬 라인까지 전력을 다해야 경기력이 높아지죠. 사람이 본능적으로 결승선 앞에서 속도가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인생에서 4점을 만날 때 포기하지 않으려면요, 지금 이 일을 완수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힘과 노력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웃돈다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각오를 해야 돼요. 100을 다 해도 안 되는 것까지 생각하고 120 정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 이상을 준비해야 완성에 이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결심할 때도요, 잘 될 것만 생각하고 좋은 일만 생각하고 시작하면요, 어려움을 만나고 괴로워질 때 포기할 이유가 생깁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당히 퇴로를 설정하고 적당히 포기해도 되는 쉴드 치고 하면요, 장담하지만 완수는 어렵습니다. 그냥 시도하는 정도에 만족하신다면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다양한 걸 경험해 본 거, 뭐 그 정도의 의의를 두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끝까지 해내리라라는 생각이라면 여러분, 벼랑 끝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할 때도요, 코로나 때 개척, 교회 문을 여는 것을 결정할 때도 망해도 하겠니? 라는 이 질문에 수백 번, 수천 번 답을 내린 후에 결정을 했어요. 순적한 과정, 좋은 결과만 예상하는 게 여러분 믿음이라고요? 아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만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예상치 못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주님과 주님의 부르심을 선택할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제가 이 결정을 내리고요, 제가 속한 교회 리더십들을 찾아볼 때도, 이 결정을 나누기 위해 찾아뵐 때도 제 마음이 약해질까봐 일단 카드로 1년치 대강 계약분을 할부로 결제하고 갔어요. 스스로 퇴로를 차단한 거예요. 계약금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저를 그렇게 못 살게 굴겠어요? 저라고 그 현실에 무게가 가볍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해내야 하는 이유가 생기면요, 꼭 해낼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환경까지도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갈망에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것을 해내고 싶은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큰 목표 설정에도 적용이 되지만 큰 목표를 생활에 자꾸 구체적인 실천에 적용하는 훈련도 함께 해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하나같이 시간을 분단위로 쪼개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천하는 걸 몸에 배게 했다고 말할 거예요. 물론 뭐 저는 공부를 잘해보지 못해서 그건 잘 몰라요. 근데 너무 동의하시는 느낌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주변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는 봤어요. 뭐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에 적용을 잘 안 하긴 했지만 이 구체적인 실천을 제 주 종목에는 이 방법을 많이 적용해 봤어요. 여러분, 목표가 수립되지 않으면요, 결코 과정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목표의 구체성이 결여되면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결코 몰라요.
이것이 우리가 많은 시간을 허송하는 이유입니다. 목표라는 것은 결국 구체성이에요. 목표라는 것은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원하는 것이 간절하면요, 반드시 구체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채용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는 이 고용 대상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해요. 당신의 삶에서 부딪힌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나? 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 역경 수위와 그걸 극복한 비결이 궁금해서 한 질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 질문의 정확한 요지는요, 그와 함께 일할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격 조건은 바로 과정의 구체성이라고 해요. 자기가 진짜 그걸 이겨낸 사람은요, 그 과정의 구체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가 이 구체성을 물어보는 이유를 잘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진짜를 가려내는 근거가 되거든요. 허황된 환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도 말은 번지르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룰 간절함이 부족하며 구체성이 결여된다는 거예요. 그 허황된 꿈에 도취되지만 정작 현실은 나태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힘없는 고백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방탕하지 않고 허송하지 않고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고 성취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목적에 따라 재편된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 정렬하세요. 하루의 목표를 정하세요. 그 목표가 반드시 여러분 어떤 성공지향적인 화려한 과업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작고 소박한 영역이어도 명확한 목표를 정해야 과정의 구체성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삶이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을 날마다 기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반드시 완수해야 할 일을 구체화하세요. 여러분, 그 삶의 질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이 과정을 이길 내가 무엇을 오늘 해야 하는지가 여러분 안에서 구체화되고 정리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나태한 삶의 강령 네 번째는 분별 없이 고집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16절을 보시겠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 여러분 본문에서 게으른 자는 게으르기만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태의 특징은요,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력함이 아니라 반드시 지금 이 무력함이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자를 표현한 이 탐이라는 명사와 메쉬베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했는데요. 즉 이것은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탁월해서 바르고 합당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태는 이 지혜를 부정한다는 거죠. 본문에서 이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라는 말은요, 원문의 해석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표현해보자면 게으른 자는 그 자신의 눈에 지혜롭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나태에는요, 일종의 고집이 뒤따라 붙습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강한 신념과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이 고집으로 혼용해서 쓰고는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집은 그런 어떤 사상적, 신념적 확신이 아닌 정욕적인 집착을 의미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오기를 부리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집을 가진 사람과는요, 관계 맺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요, 막 우러통이 터지게 만들어요. 문제는 그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신념이 굉장히 옳다라고 집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깨어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라지 아시죠? 여러분, 도라지 손질하는 법 아세요? 우리 작년 성도님들은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라지는요, 요리를 하기 전에 껍질을 다 벗겨서 찬물에 아주 오랫동안 담궈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도라지 안에 있는 이 쓴물이 빠져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냥 뭐 이 통 도라지를요, 찬물에 담궈 놓는다고 해서, 그렇게 담궈 놓는다고 해서 쓴물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도라지를 방망이로 패고 두드려서 무르게 만든 다음에 칼로 그냥 조직을 갈갈이 찢어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마음에 있는 잘못된 집착과 생각이요, 이 자기 오름이요, 이렇게 쓴물을 냅니다. 고집이 마치 이 쓴맛을 내는 도라지 같아요. 여러분, 이 쓴물을 빼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두드려지고 깨어지고 유순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지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담금질 돼야 돼요. 내가 주장하는 나의 옳음과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을 수 없고, 때로 그것이 아무리 옳다 해도 이것이 내 안의 죄성과 그 온전하지 않는 성품으로 쓴물을 낼 때,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언제나 주님, 오직 주님만이 옳습니다. 주님의 생각만이 옳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열려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 옳음에 집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내 안에 강한 신념과 확신이 아닌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온 깨달음과 이때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자기 깨어짐으로부터 오는 겸손한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래서 많이 깨트려질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한 지혜가 깊으면 겸손도 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신념이 깨트려진다는 것은요, 결국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짐이 없으면 지혜도 겸손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면에 아주 단단해진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옳음을 깨뜨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두드리세요. 성령 안에 여러분의 생각을 담금질하세요.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물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는 이 과정에 동참하세요. 아프더라도 깨어진 만큼 여러분은 확장되고 지혜를 얻고 그 겸손으로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포도의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 진정한 지혜와 삶의 확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시키는 이 나태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차위하는 자들로 새롭게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구체적인 여러분의 일상의 지침이 되고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성에 지침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 걸음의 이정표가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일생에 맡기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분의 뜻과 사명과 부르심을 완주하고 완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흘러가는 고요한 삶의 시간 속에서 방심하며 무기력과 삶의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 믿음의 경주로부터 도태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 영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일으켜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이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과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 우리가 단 한순간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마음의 열정이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럴 수밖에 없다고 되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연약한 육신의 질병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낙심과 좌절과 실패의 마음속에 빠뜨리는 상황의 악조건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두신 그 거룩한 목적 앞에 우리 이 모든 것은 결코 핑계가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마음의 뜻을 결정할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묶임과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다시 한번 창공을 향해 비상하며 도약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한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 우리의 인생을 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목적과 그 뼈대 앞에서 주님, 우리가 되고 있는 이 시간 얼마나 헐벗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주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나이의 연수원이나 연로함도 주님 앞에서 핑계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귓가에 넣어주신 그 음성을 따라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속에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게으름과 영혼의 무기력과 난타와 인생의 핑계가 사라지게 하시고 뿌리 뽑혀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영원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맞추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인생 속에 되어 있던 모든 어둠의 결박들 당신의 우리처럼 우리의 인생에 안주하게 했던 우리의 한계선 이상을 넘어설 수 없게 했었던 모든 어둠의 속삭임과 결박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함께 죽게 하는 모든 것의 문자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과 새 뜻과 열정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잠이라도 피곤해 넘어지는 영원히 안방하는 자는 독수리 나에게 쫄는 것 같아 새 힘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성령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을까요 주시옵소서. 모든 무기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기도하시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시옵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신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진정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핑계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인생 스스로 한계 지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과 환경이 여러분에게 결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뛰는 자들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데드포인트를 만날 때가 있어요. 삶의 사점을 만납니다. 한 발자국도 더 걸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부인 것 같은 삶의 상황과 내 자신의 한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요,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귓가에 넣어주신 주님의 음성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소망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어떠한 마의 지점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더러운 사단의 생각,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한계를 듣고 낙심과 절망과 실패와 나는 연소하다고, 나는 연로하다고 핑계대며 머물게며 뒤로 물러나게 앉아 예수님의 명을 굳게 받고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끊어질지어다. 주님들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인생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조건이 내 삶을 가운데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마음에 기뻐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이어서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평안과 소망으로 주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주님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으로 영광을 돌려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토기장이 손에 들린 진흙과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손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문틈에 놓인 돌적이와 같이 계속해서 열고 닫기를 분주히 계속하나 주님, 인생의 목적과 목표 없이 주님을 향한 어떠한 새 마음도 없이 우리의 인생에 무한한 성실한 반복을 계속했습니다. 주님 앞에 습관적으로 예배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일생 그저 열고 닫히는 문 위에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행위의 밀도가 아닌 동행의 밀도로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 크로노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주님의 사건이 임하는 카이로스의 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의 물리적인 이 모든 시간이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무의미한 반복을 계속하는 것이 아닌 한순간이라도 내 인생의 정확한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이 내 인생에 기대하시는 그 마음에 반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반응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때를 부르는 카이로스가 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보드의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새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크로노스, 타성에 젖은 무의미한 반복이 계속되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 앞에서 주님, 우리가 새롭게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건 시간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주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초점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연합하는 자,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크로노스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도록 주님의 카이로스가 우리 가운데 열려주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광을 얻어주십시오. 우리 중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셨으니 오늘 이들의 삶 속에 새로운 재편, 새로운 결단, 새로운 시작,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합류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주지,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주지,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모든 입술 주를 인하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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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나의 주지 주 예수만이 정신으로 거룩한 소리 높이 내고 내 맘에 오직 예수 나의 주지 주 예수만이 오직 오직 예수 나의 주지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나의 주지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나의 주지 주 예수만이 오직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삶의 모든 것이 재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영광을 중심으로 주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새로운 질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단함으로 내가 결정함으로 내 인생 무기력과 나태해서 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고백과 함께 우리의 인생에 매여있던 모든 오래된 어둠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다시 일어나 영광을 향해 전진할지어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새로운 성공을 향해 날아오를지어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중심 되신 주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를 높여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